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랬으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사탄의 눈속임,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어 10월 27일 날 이제 뭐 WEA 또 배두의 물결이 또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교회들이 맛이 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점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교회들이 죽어 있고 정말 이런 시국에도 정말 교회 부흥만 얘기하고 있는 그곳이 이제 교회인지 이제 사탄의 회당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WEA 뭐죠? 종교통합이죠. NCCK, WCC 종교통합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정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돼 갈지 정말 예수님 오시기가 가깝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가가고 있구나. 끝자락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요즘에 이제 눈을 감고 눈 뜰 때마다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밖에 없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이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 뜰 때 아침에 제가 눈 뜰 때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불평, 불만, 화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주님 곧 오시는구나.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이 감사함 정말로 그 감사함으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런 시국에도. 진짜 주님께 오늘 영광 올리면서 또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사단도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몇몇 분들이 사단이 갑자기 공격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는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 갑자기 공격할 수도 있지만 사단은 갑자기 들이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사단은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자니 얼마나 영악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패턴을 보면 참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중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토대로 사단의 공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 믿기 전에도 후에도 우리가 이 유혹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혹은 사탄이 신자들을 죄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모르면 정말 이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를 달콤하고 유익하게 보이도록 유혹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끊도록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시험을 받는 것,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이에요. 그 욕심이 계속 잉태하니까 죄가 죄를 부르고 죄가 죄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작은 거 뭐더라 작은 거 하나 죄를 짓는다고 뭐 문제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WCC, WEA가 된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미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막 더 연합하죠. 지금은 왜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너무 커졌죠. 아주 배도의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쵸? 대형 교회마다. 몇몇 크리스천들이 술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술을 권유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괜찮아. 성경에서도 포도주 마시잖아? 조금 취하고 조금 기분 좋아도 괜찮아. 우리 다 같이 한잔 하자고. 술잔을 들자고. 어? 이것도 좋은 거라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지만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이제 한 잔으로 끝날 것 같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제가 알아요. 술을 먹어 봤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막 친구들이랑도 많이 마셔 보고 막 술집에서 놀고 그랬어요. 알잖아요. 20대 막 다 그렇게 놀고 술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잔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잔 먹고 딱 절제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잔으로 시작을 해요. '어 괜찮네. 기분이 좋아지네.' 두 잔, 세 잔. 나중에는 이젠 사단의 이제 늪에 빠져서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술에 중독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다른 죄들도 짓고 있는 거예요. 술집 가 보셨죠? 안 가셔 본 분들도 있겠지만 술집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 먹고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그게 다 누가 하는 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막 시비를 걸고 막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근데 그 시작이 술이었지만 그 뒤로 갈수록 뭔가 계속 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뭐 그것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뭐 교회 사람들 모인다고 하면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어느덧 이제 술 없이는 모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진짜. 전 예시도 많이 보았고 어떤 목사님들 이젠 이제 말씀하시는데 설교에서도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한 잔 두 잔 괜찮아. 한 번 두 번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똑같습니다 이거 맥락이. 한 번 죄 졌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에이 그 정도는 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죄가 요 이렇게 커져요. 근데 이것도 그닥 안 커 보이네? 그다음에 이렇게 커집니다. 나중에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그들이 술로 인해 또 다른 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타협하기 시작하면 진리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 술은 독사와 같아요. 어느 순간 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넣으셨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진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WCC, WEA 종교 통합의 일원이 되잖아요.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맨 처음부터 그들이 대놓고 그냥 탁 했나요? 아니요.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하면서 마귀에 그 물들어가면서 나중에는 그냥 대놓고 로잔 대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WCC는 종교 통합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걸 제 귀로 들었잖아요. 종교 통합은 나쁜 게 아니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어떤 한 목사는. 제가 잠깐 다녔던 제 귀로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협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겁니다. 사단은 맨 처음부터 강제적이고 강하게 다가가지 않아요. 사단은 맨 처음에 밑밥이라고 하죠. 그런 걸 엄청 깔아요. 갑자기 막 이런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다가갑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딱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은 간교하게 다가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안 다가가요. 절대 그렇게 안 다가가요, 사단은요. 뱀은 악한 꾀를 내어서 하와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말씀처럼 은밀하고 교묘하게 다가갑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확 뭐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길어요, 그들의 역사도. 몇몇 마약 중독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예시는 이제 나아가는 할리우드 배우, 모델, 가수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름을 뭐 딱히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거의 다 아시죠? 좀 행동이 이상하고 말이 어눌하고 뭔가 눈도 좀 이상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도 있고 뭐 너무 많죠. 미국에는 너무 많죠. 그들은 그냥 마약을 하고 거의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대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예로는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영화 지아의 실존 인물인 지아 카란지입니다. 그녀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세계 최고 모델료를 받은 최고의 슈퍼 모델입니다. 그녀는 짧은 시기에 전 세계 유명 잡지 커버 모델을 장식했어요. 정말 제가 사진을 봤는데 아름답더라고요. 아르마니, 샤넬, 디올, 입생로랑, 베르사체 등 독보적인 마스크와 분위기로 탑 모델의 정점에 섰던 그런 모델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되게 아름답고 정말 어떤 이제 브랜드에서도 정말 자기만의 딱 매력과 그 뭐더라 브랜드의 그 가치를 또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한 모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세계 최초의 모델로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마약을 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마도 이젠 그때는 패션 업계의 사람들이 이제 파티를 하거나 모이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자기들만의 그 프라이빗한 그런 데 있잖아요. 뭐 현재도 그렇죠. 할리우드 스타들 막 파티하고 모이면 다 마약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약을 했다고 이제 간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약을 시작을 했다고. 그녀는 이제 이 마약 때문에 스케줄을 계속 평크내고 사진을 찍는 날에는 마약에 취해서 촬영을 하거나 팔에 마약 주사 바늘 피멍이 심해서 모델로서 이제 커리어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뭐 이렇게 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팔에 주사까지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그냥 프라이빗한 자기들만의 파티에 가요. 이 지아 커런지라는 모델이.
여기가 뭐야. 멋있어. 이 사람들 마약하네. 뭘 마시네. 뭘 하네. 뭐 코카인을 하네." 하겠죠? 맨 처음에 모르니까 마약에 대해서. 좀 하는 거예요. 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서 하고 기분이 좋네. 근데 이 마약의 문제점이 뭐예요? 죄랑 똑같다 했죠 제가. 마약, 담배, 술 뭐 이런 거 다 똑같은데 마약은 좀 더 심각하죠. 강해요 자극이. 이 뇌에 가는 자극이 엄청 강해요. 맨 처음엔 뭐 마리화나 뭐 이런 걸로 시작할 수도 있죠. 작은 걸로. 그다음에 이제 뭐 코카인, 필로폰. 점점 자극이 센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니까. 죄랑 똑같아요. 죄도 작은 거 시작하죠? 점점 커져요, 스탑하지 않으면.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스탑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이렇게 사람을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맨 처음에 이제 자극을 주잖아요, 맨 처음에. "어머 이 모델아 이거 한번 해 봐. 너무 기분이 좋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기분이 좋아져. 너도 와서 한번 해 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좀 했어요, 마약을. 기분이 좋아져. 어머나. 뭐 쾌락과 이런 거 느껴지겠죠. 그 뒤로 어떻게 돼요? 더 큰 걸 원하게 돼요.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지하 커렌즈처럼 어떻게 돼요? 막 팔에 주사를 하고 막 커리어 막 모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막 촬영장에도 막 다 막 마약에 중독돼서 오고 막 여기는 멍자국이 심해서 옷을 이제 살을 내놓을 수도 없고 왜냐면 막 계속 주사를 하니까 여기 멍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모델을 어떻게 해요? 사진을 어떻게 찍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지아 커렌즈라는 이 사람이 막 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이상한 소굴로 들어가 성폭행 당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1986년 말에 무분별한 마약 주사로 인해서 에이즈 진단을 받고 합병증으로 필라델피아에서 26세 나이로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세, 커리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사단은 그리고 마지막엔 무조건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유혹받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 지금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인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파악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다니까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아 주시질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막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 마지막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나봤자 소용없다는 게 제가 그 말이에요. 결국 어디로 가냐? 다 똑같은 넓은 길로 간다. 근데 사단은 결국 시작하는 게 유혹이다. 처음부터 이제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마지막에는 죄의 늪에 빠져서 이제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맨 처음엔 좋아 보이나 끝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략을 알아야만 맨 처음부터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 사단의 공격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예수님의 그 좁은 길로 갈 때 우리가 이 사단의 함정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미혹의 함정에 이 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과 부 사단이 왜 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왜 이렇게 뭐 저 사람은 주님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지?' 사단이 왜 그 사람에게 뭐더라 쾌락과 부와 명예 이런 걸 다 주겠어요. 사단은 알아요. 마지막에 결국 그들이 가는 데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그 잠시 몇십 년 그리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쾌락을 주고 또 사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필요 없을 때 가차없이 그냥 "안녕."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맨 처음에 잘해 주는 것 같죠? 마지막은 "안녕."이에요. 보호해 주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영혼을 보호해 주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사탄은. 결국 마지막에 지옥으로 보내려는 그들의 계략입니다. 전략적인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깨어 계시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 아무것도 관심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 똑똑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사단을 알아야 우리가 대적을 하죠. 이 사단의 계략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사단을 어떻게 대적해요?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사탄이 주는 함정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자들, 기도 안 하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냥 마약 중독된 슈퍼모델이 에이즈 감염돼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사단의 유혹,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마약을 주입함으로써 점점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덫에 놓여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모델 업계에서 마약은 무분별하게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주변에서 그들을 유혹하며 "같이 해 보지 않겠냐."고 권유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혼자 가 가지고 마약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단에 쓰임 받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녀를 유혹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는 것도 솔직히 좀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잘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 믿기 전에는 이제 술 먹고 이럴 때는 술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 가잖아요. 술집에 가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데 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녀는 당연히 이젠 카란지 그분은 이제 그 모델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사단에 더 빠져 버리고 만 것이죠. 한 예로는 이제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예요. 다 죄의 커짐은. 결국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맨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가 유혹하고 덫에 딱 걸리는 순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영혼을 타락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을 지금 사단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천들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걔들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르르르 다니면서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누굴 제일 삼키고 싶겠어요? 크리스천을 삼키고 싶겠죠, 우리 사단이라면. 네? 사단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지옥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크리스천들.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말씀 읽고 주변에 전도하고 이러니까 예수님 전도하고 이러니까 '아 쟤네들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사단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마귀는 우르르 다니면서 지옥에 보내려고 고군분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열심히는 사단은 열심히 못지 않습니다 정말. 두루루루 우르르르 막 마귀들이 다 다니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삼킬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미혹,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틈을 보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틈을 자꾸 보이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 틈을 보이는 순간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술도 그렇고 돈, 뭐 음란, 욕심, 탐심 등 주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유혹되어 사단의 늪에 분명히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 예시가 너무 많아요. 그쵸? 우리 그냥 요즘에 뭐 보이는 게 다 그 예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마귀는 아주 지능적인 거짓말쟁이며 그 거짓말로 인해 많은 크리스천들과 사람들이 덫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한다면 언제나 이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요한일서 4장 8절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지옥을 알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교묘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자기의 그 거짓말을 저기 지금 넣었죠. 그러니 우리는 지옥을 알 필요 없다. 말씀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쟁이죠.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이렇게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가짜들을 넣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이 없다고? 그래? 나 지옥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없어? 그래, 맞아. 이게 주님 말씀을 모르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진리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 뭐 사이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애매 성경 말씀을 좀 가져와서 거기다 막 덧붙이면 안 됩니다. 우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뭐 교주가 뭐 예수님이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또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이 백신을 예로 든다면 정부에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정부에선 말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그냥 대놓고 뉴스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셨죠?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정부는 얘기했어요. "부작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막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들에게 그 어떤 피해 보상도 정부는 해 주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기업 자체에서 아예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 정부는 절대로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과성 없다고 말하고 중증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그런 말들을 아예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정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쟁이죠, 지금. 대놓고 거짓말했죠, 지금. 사람들 속이려고. 그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때 막 코로나 시기에 압박을 가하면서.
거짓말 치는 자들을 우리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쵸? 거짓말 치는 사람들. 겉으로는 착한 양의 털을 쓴 사람들. 그들의 아비는 사탄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거짓말 자주 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마귀는 절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을 죽이려 하지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과 육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탄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단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안녕." 이러면서 불지옥에 떨어뜨리려는 전략적인 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계속 언급하세요. "깨어 있어라. 말씀과 함께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서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동행할 때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항상 깨어 있고 말씀과 기도가 합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함정에 덫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어디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막 여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말씀도 어떻게 읽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종교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그런 종교인은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기가 되어서 모든 영광, 모든 기쁨 주님께 올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계속 우리 주위를 돌면서 '아 어떻게 하면 저 크리스찬을 넘어뜨릴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면서 나아가야죠.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래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전신갑주를 입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영적 군사가 아니죠.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나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이 지금 사단의 미혹이 넘쳐나고 지금 이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지금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제 더 괴롭혀서 더 핍박할까 이제 그럴 것인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함정에 핍박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시겠죠?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유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정말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영적 군사로서 강인해지시고 담대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7 주인데 이제 곧 네 이쁜 딸내미를 낳게 됩니다. 배를 보여 드릴까요? 우와. 만삭이에요, 만삭. 많이 나왔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기가 좀 크대요.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순산을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거 아시죠? 순산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순산하고 제가 좋은 소식 바로 이제 커뮤니티나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쁘고, 저희 딸이 저는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또 한 명의 크리스찬이 생긴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어 아기 낳고 조리하고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